부ddham saran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7 하성육품 64절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이 겁이 많고 용렬한 줄 알고 방편을 써서 중도에서 쉬게 하려고 두 가지 열반을 말하였느니라. 만일 중생이 두 번째 지위에 머무르면 그때 열애는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중생은 왜 마음이 용렬하냐 이렇게 하면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용렬한 겁니다. 중생의 근기가 왜 낮느냐 이렇게 하면은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가르침이 마음으로 다 돌아갑니다. 마음. 불교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종교인데요.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금이 있어. 금으로 컵을 만들면은 금컵이라고 하고, 가락지를 만들면은 반지라고 하고, 목걸이를 만들면 금목걸이라고 하고, 돈으로 만들면 금화라고 하고. 저는 금으로 침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금으로 침상을 만들면 금침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저것 오만 가지를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체는 뭐냐 이 말이에요. 체는 변하지가 않는 기라. 체는 금이라 금. 불교에서 이것이 마음이다, 혼이다, 넋이다, 영가다, 영지다, 법성이다, 열애장이다, 불성이다. 오만 말을 다 갖다 붙여도 그 체가 뭐냐? 체는 마음이라. 요 마음이라는 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요. 부처님도 마음으로 인하여 깨달은 거지.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불교가 얼마나 다른 종교하고 틀리느냐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봐야 하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귀로 들어야 돼. 그래야 한 도가 통했다 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를 가는보살을 찬탄할 때 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가는보살은 무설설하고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다. 간세음보살은 아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남순동자는 눈 밝은 중생이라. 눈 밝은 중생은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불교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다 하는 거예요. 왜? 알면은 모든 것이 일순간에 풀리고 모르면은 계속 이게 어렵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왜 불교가 어렵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첫째 경전을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기라. 절에 있는 탑을 보든 불상을 보든 건물을 보든 무엇을 보든 간에 경을 떡 알고 보면은 하음법계 안에 다 들어오지만은 경을 모르고 보면은 그냥 이 높이가 얼마다, 역사가 어떻게 됐다, 무게가 얼마다, 이것밖에 못 논하는 거라. 그거는 형이 하학을 논하는 거지, 불교는 형이 상학을 논하는 종교라. 그래서 부처님이라니, 중생이 왜 겁이 많고 용렬하냐, 말이야. 중생이 왜 겁이 많고 용렬하냐? 첫째, 무명에 가려져 있어. 무명에 가려져 있다 하는 것은 뭐냐? 진리를 닦아서 익히려고 하지 않아. 절에 오서도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극히. 무엇을 바라려고 절에 오는 사람은 많은데 부처를 찾으려고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니까. 부처를 찾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걸 몰라. 마치 여기 우리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한림면 전체를 갖다가 연못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럼 고기를 안 갖다 놔도 고기가 생긴다니까. 김해평야 천지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새를 초청 안 해도 새가 와 살아. 이러한 일을 아셔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일을 아는 건 뭐냐면 지혜라 그러는 게 지혜. 우리 불교는 도량이라고 그래요. 도량. 부처님 계신 것을 도량이라 그러지요. 도는 진리를 얘기하고 량은 마당장자의 양. 양은 꽉 찼다 이 말이요. 양을 그것도 종경록 벽권을 지으신 영명영수 스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해 놨더라고. 도량이라는 거는 뭐냐? 도량이라는 거. 도는 도다 말이야. 도는 진지해. 참된 진리가 량은 보변한 거다. 꽉 찬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딱 얻어 먹어야 되는데 부처님의 진리는 못 얻어 먹고 기만 솔깃한 걸 하고 있어. 이거 하면 꿈 안 꾼다. 이거 하면 귀신이 쫓는다. 이거 하면 뭐가 된다. 이래가지고 맨날 그러한 종류의 진언만 외우고 부처님 말씀은 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서 중생은 겁이 많고 용렬해. 그래서 이 중생이 겁 많고 용렬한 걸 깨기 위해서 부처님은 뭘 쓰시냐 하면 이제 방편을 쓰는 거야. 방편은 뭐냐면 술책이라, 술책. 중생을 꼬는 거라. 꼬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기라. 우는 알을 안 울게 만드는 기라. 부처님은 늘 중생을 생각했어.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딱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비라고 그래. 자비. 사랑하지만 중생이 슬플 비에 왜 중생이 슬프냐? 지아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마구리 노릇을 하니까 슬프다는 거지. 자기한테 부처의 종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꾸 바깥에 가서 뭐를 찬닥하는 것이지. 바깥에 가서 뭐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일부러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 첩처 산중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 큰 나무 밑에 가서 뭐 수행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 한 마음이 꽉 막히면은 그냥 동굴 안에 있고 그냥 바위 밑에 있는 것이 수행은 아니다 이 말이요. 부처님 법문은 다 심지법문이라.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가. 뭘로? 마음으로 돌아가. 며칠 전에 대구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스님 어떤 경전을 봐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봐야 좋겠다. 뭐 질문은 좋은데 봐야 좋겠다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분별심이요. 자기의 근기에 맞는 경을 보면 돼. 우리 불교는 어찌 됐는 게 군사 조직 같아. 무조건 이는 금강경. 금강경에 보는 사람은 금강경 보고 하한경 보는 사람은 하한경 보고 법화경 보는 사람은 법화경 보고 원각경 보는 사람은 원각경 보고 마치 옷하고 똑같아. 옷이 색깔이 막 노란색, 빨간색, 뭐 흰색, 오만 색이 다 있어도 옷이잖아. 거기에 말씀을 전부 다 하나로 해통하는 기라. 지금 법화경에도 마음을 이야기하는 기고 금강경도 마음을 얘기하고 원각경도 마음을 얘기하고 종경록도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힘체를 떠나서 없어. 그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중생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생의 마음은 전부 분별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참마음이 아니라 허심이라 하기도 하고 가심이라고 거짓 가짜를 써서 가심이라 하기도 하고 비를 헛된 마음이라서 허심이라 하기도 하고 분별하는 마음이라서 분별심이라 하지.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참다운 마음이라. 죄를 지어야지 하는 생각도 안 일으켜야 되고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생각도 안 일으켜야 되고 죄를 지어야지 하는 생각도 안 일으켜야 되고 그게 진짜라. 그게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계율을 안 지키려 하는 마음도 없는 게 그게 진짜 계율을 지키는 기라. 양변된 마음에 빠지면은 분별심이 뚝 일어난다고, 분별심이. 그래서 중생은 세 가지의 독배를 매일 마시고 있어. 독주를. 탐진치, 탐내고 성질을 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근기가 낮은 기라. 그래서 선방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시신마라고 그래. 시신마. 시신마 알지요? 이 먹고, 경상도 말이, 경상도는 이 불교가 발전이 돼가지고 이게 한 하두가 돼서 사투리가 하두가 된 거예요. 이 먹고가. 이 무엇인가? 이게 시신마 아니요. 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의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 그거를 남방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띠라고 그래요. 사띠. 알아차림. 화를 내면 화를 냈다 하는 걸 알아차리고, 잠이 오면 잠이 온다 하는 걸 알아차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마구니 말에 속는 기라. 그래가지고 속는 이 마음을 뭐에 비유하느냐면 저 파도에 비유해서 파랑이라고 그러지. 파랑주의보 알지요? 바람 말 불 때 뭐 파랑주의보 날이잖아요. 파랑색 주의보가 아니고 물결이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 이 물결이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 중생의 마음하고. 부처님의 마음은 요지부동인데 중생의 마음은 요지부동을 뭐하고 계속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 그래서 용렬한 기라. 불교를 부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부처님 공부는 안 하고 공부를 해야 부처님 믿을까 아이가. 고등학교 갔다, 중학교 갔다, 대학교 갔다, 초등학교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불교는 대학교하고 똑같아. 저 다른 종교는 그 유치원 한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 위대한 부처님, 성스러운 부처님 말씀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유독하게 북방불교는 안 봐. 왜? 마음이라는 것에 마음이라는 가르침을 잘못 인식해가지고 뭐 하면 마음이라는 건 부처의 마음이 아니고 지 마음이라. 중생의 마음이라. 중생의 마음은 곧 마구리 마음이라. 부처님은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 극락이 번뇌고 번뇌가 극락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요.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기라.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중생은 자꾸 분별하니까 극락에 살면서도 극락을 찾고 극락에 살면서도 극락인 줄 모르고 지옥 노름을 하고 이라는 기라. 그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도 뭐 사흘도리로 전쟁을 하잖아요. 사흘도리로. 한국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은 그 여당 야당 가들끼리 싸우는 기고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도병제라 그러는데 도병제가 안 일어나는 이 순간만 해도 우리는 되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건강이 있다 하는 것도 되게 행복한 겁니다. 건강하지 아니하면 여기 못 오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건강해야 오지. 저 창원에 사는 보령이란가 가한가 배우면 사흘도리는 아프다. 진짜 하도 써먹어가지고 자가 진짜가 가짜가 내가 막 맨날 쏘는 기분이라. 그래서 건강해야 되거든. 건강 안 하면 안 돼. 건강해가 또 여기 오면 뭐하노? 공부를 배우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이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도 공부가 안 돼. 그냥 여기 와가지고 개 하는 게 개락 하나 뭐라 하노? 개가리락 하나 개라 하나 모임
뭐 동각계, 뭐 무슨 계, 뭐 있잖아요. 계모임 아니라 그냥 집에 뭐 와서 막 입하고 듣고 막 부처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입하고 한 뭐 듣고 정신 먹고 뭐 입하고 듣고 수다 떨고 그래 가는 거지. 공부자는 공부를 놓치면 안 돼. 공부를 딱 놓치면 어느 천년에 이 공부를 할까 말이야. 할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이 이 법화경 본문을 듣고 있지. 이거를 내일 들은다 하면 평생 못 듣는 기라. 평생. 그래서 시심시불이라. 이 마음이 곧 부처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신시불 참된 이 마음이 곧 부처인지를 알아야 용렬하면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불지시심이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하면은 중도심이라. 중도심이 곧 부처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 부처님은 돈 많은 사람이 와도 똑같고 거지가 와도 똑같이 볼 뿐이라. 다 평등심으로 볼 뿐이라. 우리는 시시로 육근 경계의 체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감촉을 느끼고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이 육근 경계 속에 살더라도 나라는 이 마음, 나라는 이 본체, 당체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놓치면은 공부는 끝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불치어상하면 여여부동하라. 육군 경계,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분분초초로 어떤 경계를 마주하더라도 본래의 이 마음, 본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본심을 잃어버리면은, 본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맨날 죄지었다고 기도하고 술 먹는 사람이 딱 술 먹을 때 말이야. 알코올 중독자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기도하고 먹고 오늘 마지막이라 기도하고 먹고 그거 똑같아. 뭐 습이 되는 기라. 습이. 그러면 나를 속이는 거지. 부처를 속이는 게 아니고 나를 속이는 게. 나를 속인다는 거를 알면은 그 부처를 속이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 왜? 이 마음이 부처니까. 내가 부처라. 내가 부처가 돼야 되지. 중생은 긴긴 밤을 살아가는 게 중생이라. 그걸 무명장냐라고 그래. 무명장냐. 무명장냐에서 벗어나야 부처님을, 정법을 만날 수가 있어. 정법 만나기가 참 어려운 거라. 바른법 만나기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내가 카톡에다가 올려놨었는데 본문에. 불교는 모든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딱 하나여야 되지 믿음의 대상이 많으면 안 돼. 많으면 안 돼. 그건 아주 하급 불교, 초심자한테 고래 써먹는 것이지 공부자는 아이고 여기 요거고 여기 요거고는 딱 알아차리는 게 그게 공부라. 그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공부, 정법을 만나도 전부 사법으로 둔갑시키는 기라. 사법을 만나도 그게 정법인 줄 알고 따라가는 기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법화경에서는 대승의 도리를 되게 강조해. 대승의 도리. 그래서 대승 소승이라는 것은 뭐 북방불교다 남방불교다는 것은 중국 불교의 관점이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부처라는 걸 알아차리고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내가 기하여야 할 대상이 부처인 줄 알아차리는 게 대승이라. 그러나 한국 북방불교는 말로는 대승이지만은 실제 저를 다 뜯어보면 전부 대승도 아니고 소승도 아니고 토테미즘, 샤머니즘, 불교 막 다 훔쳐가지고 있는 이상한 종교가 됐어. 안타깝게 짝이었어. 여기 있는 법상 스님이 칠성이
저 하늘의 북두칠성이라는 걸 가지고 그거를 부처로 만들어 가지고 칠성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알았다 이 말이요. 알았는데 알아차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7월 칠성날 칠성불공을 한다 하면 그 나는 샤머니즘이라 스님이 아니라 샤머니즘 아니요? 그러니까 저 물에 가서는 용왕 찾고 뭐 산에 가 사신 찾고 어젠가 뭐 그저께인가 내가 저기 어디 간다고 라디오 잠시 보고 그래도 불교 방송 들어보자 하니까 뭐 창원 어디 큰 절에 뭐 산신대지 한다대. 그 정신 나간 놈들이 하는 기라. 대는 뭐 무슨 또 대고 산신 소저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참, 아유, 불교가 그래서는 안 된다. 불교가 좀 힘이 있어야 되지. 아무리 뭐 방송국이 돈이 어떠래도 말이야. 영업이 안 되고 하더라도 말이야. 그런 건 안 받아야 되는 기라. 저는 불교신문 사실 안 봅니다. 오늘 거 뭐 뜯어보지도 않는데 왜 안 뜯어보냐면 뭐 불교신문에 보면은 뭐 이거 완전 뭐 무속신문이지 뭐 분간이 안 가, 분간이. 부적 쓴다, 뭐 이름한다, 뭐 테마사다, 뭐 광고가 다 올라오니까 아이고 막 차라리 안 보는 게 막 도움되겠다 싶어서 안 본다. 그러잖아 우리도 뭐 산신대제, 산신대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 산이 있어야 뭐 산신대제를 하지. 예? 벌판대제 뭐를 하기는 좀 해야 이건 내가 좀 돈도 시야리 보고 이래 할텐데 버려라니 잘 생각해봐라 뭘 하면 되겠는가. 너 집 짝도 있나? 버렸나? 그래 아이고 참네. 그 불교가 이래 되면 안 되는 게라. 불교가 법당 안에 왜 그런 게 있노? 법당 안에 왜 그 인도에 그게 토속신 그 신중이 있고 말이야. 그 힌두교 신이지. 그 불교 하나도 없어. 뭐 산신대제 한다, 용왕대제 한다, 뭐 한다, 저 한다 막.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전부 용렬한 마음이라. 용렬한 마음. 용렬한 마음을 일으키가 되겠습니까? 용렬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용렬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 이걸 비굴심이라고 그래. 비굴하기가 짝이 없는 마음이라. 비굴심이라. 비굴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퇴보하는 기라. 그걸 퇴굴심이라고 그래. 뒤로 물러서면 안 되거든. 열반 아까 얘기하셨던데 열반은 번뇌망상이 얻는 그 자리가 열반이라 얘기한 거예요. 번뇌망상이 얻는 자리가 열반이라. 번뇌가 없으면 망상이 없겠지. 망상이 없으면 번뇌가 없고. 그리고 이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고요한 자리다. 이렇게 적정이라고 그래. 적정.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자라. 적정이라고 그래. 눈으로 봐도 분별심이 안 일어나고 귀로 들어도 분별심이 안 일어나. 여기 열반이라. 그럼 이 자리가 이러한 삼매에 들은 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깨달을 각이라고 그래. 깨달았다고 그래. 요걸 부처라고 그래. 이 자리를. 이왕 열반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저 뒤에 또 나오지만은 불교의 열반은 두 가지가 있지요. 무여열반과 유여열반. 부처님의 육신이 사라진 것은 유여열반. 육신은 사라졌을지언정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법신은 사라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여열반.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홍길동이 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는 유여열반. 그러나 자기 마음에는 아버지가 절대 잊혀질 수가 없어. 지를 굶기든 때리든 뭐 밥을 많이 줬든 돈을 많이 줬든 없어. 거기 무여열반이라. 불교는
무여열반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해. 불교는 무여열반을. 그러나 오늘날 한국 불교를 보자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생일날이 부처님 오신 날 아니요? 부처님 생일날에도 중생은 용렬해가지고 제기에 갖다, 유교에 제기를 갖다 놓고 올린다니까? 그게 전부 용렬한 마음이라. 제기는 죽은 사람한테 쓰는 그릇이지, 유교에서 죽은 사람한테 쓰는 그릇이지 산 사람한테는 쓰는 그릇이 아니라. 부처님한테는 전부 제기, 제사장의 그릇을 쓰고 있다 이 말이지. 그게 전부 용렬한 마음이라. 저도 한 10몇 년 전에는 연등을 저 밖에 가서 치고 뭐 불교 기도 걸고 그랬어. 외국 애들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안 하고 말하는데 왜 안 하게 됐느냐 하면은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오신 날을 좀 경하해야 되고 엄숙하게 우리가 축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상업화된 것 같아. 상업화. 성질급한 사람은 하면 한 달 전에 나한테 초팔 등값 보낸 사람이 있어. 저 별로 안 반가워. 아니 뭐 그래 그게. 너무 불교가 상업화되는 거예요. 종교가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모든 종교가 상업화되는 거는 아주 우리가 경계하고 살아야 돼. 경계하고. 하기야 어떤 데는 뭐 종월 달부터 뭐 연등 반대도 있더라고. 연등 접수한 데도 있던데. 시도 때도 없이 뭐 하는 데가 있던데. 제 목적이라 하면은 법당에 등 떼내는 게 목적이라. 그런 것도 떼내는 거예요. 그 다음 목적이 뭐냐면 불상 없애는 게 목적이라. 우리가 그 정도 근기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정도 근기는. 불상이 없어도 부처님 계신 거하고 똑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불자가 말이야. 불자가 제일 아무래도 많이 가잖아요. 법당에 옳다 이래서 사람 됐다가 법당만 딱 밖에 나가면 이상하게 됐다가 저게 일주 밖에 나가면 막걸리 먹고 뭐 홍도야 울지 마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 그 전부 왜 그래 되냐? 용렬한 마음이라. 불상이 눈에 보일 때만 본래 자리를 슬쩍 돌아갔다가 불상이 눈에 싹 가리면은 딱 이상하게 돼. 어떤 사람은 집에 불상 요만한 걸 모시대. 아무 관계 없어. 뭐 책상 위에 있든 그 주방 위에 있든 뭐 문지방 위에 있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아들이 뭐 집에서 삼겹살 구울 때 그걸 또 가리고 뭉닥하네. 그 용결한 마음이라. 뭐 가린다고 저거 안 가린다고 뭐 저겠노. 용결한 마음이지. 용결한 마음은 무명이라. 무명. 자, 무명을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사는 경에 이렇게 나와. 우리가 이 사는 공간이 이 정암사 법당 치자고. 정암사 법당이 낮에 하고 밤에 하고 틀린 게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라. 한 개도 틀린 게 없다는 기라. 이 정암사 법당이 낮에는 이렇게 생겼어. 그 밤에는 뭐 이상한 게 또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무명이 들으면 무명은 이제 어떤 앞이 안 보이는 게 당달봉사가 무명이라. 그런데 밤에 법당에 혼자 들어오면 겁을 내고 낮에 법당에 들어오면 겁이 안 난다. 이거 전부 용렬한 마음이거든. 그 용렬한 마음이잖아. 우리 신도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꼭 저기 오면은 나를 불러. 그래가지고 무섭다고 못 들어가 절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보살님 절하는 것도 뒤에 쳐다보기도 그렇고 맨날 바깥에서 내가 얼찐얼찐하고 있어야 돼.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 법문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기라.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서 있는 게 마음 편하면 서 있어 주는 게 낫지. 뭐 할미한테 대고 뭐 이래 저래고 얘기해봐야 막 원위치니까. 그러니까 무명과 깨달음과 무명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뭐 밤에 법당에 들어오면 무섭다, 낮에 법당에 오면 안 무섭다. 거기 중간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 심이라는 거지. 심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열반과 지옥은 다 마음으로 이래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마음 쓰면 어떻게 하냐.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 생기는 거고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이 생기는 것이지. 다들 이거를 모른다고. 그래서 죄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님이 영가에게 부처님 말씀을 일러주는 게 죄라. 부처님 말씀을 일러주는 게. 그거 모르면 안 돼. 그거 모르면 자꾸 뭐가 음식 그거 올리도 말고 안 올리도 고말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아무도 보상스님이 뭐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뭐 나는 그냥 뭐 안 올리면 그러니까 그냥 뭐 찬불이를 한 걸 떠놓고 막 그냥 막 그냥 라면에 한 그릇 끓여놓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 뭐 지저구리하고 할 거 없어. 그것도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 천하를 나의 무덤으로 삼기로 했어. 그러니까 막 굳이 뭐 부도탑하고 뭐 묘쓰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법화경에서는 성문의 꿈을 꾸고, 꿈이라는 건 세 개요. 영각은 영각의 꿈을 꾸고, 보살은 보살의 꿈을 꾸고, 부처는 부처의 꿈을 꾸는 기라. 그래서 성문의 꿈에서 벗어나면 영각이 있고, 영각의 꿈을 벗어나면 보살의 꿈이 있고, 보살의 꿈에서 깨고 벗어나야 부처의 꿈을 꾸는 기라. 어떤 신도가 며칠 전에 와가지고 제가 자기 꿈에 보였다대. 자기 꿈에. 그래가지고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묻더라고. 그런데 다른 말은 안 하고 제가 보살님 아버지 꿈은 한 번도 꿀 수도 없고 본래 꿀래야 꿀 수도 없습니다.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은 그거 별거 아니요. 뭔가 내가 의식하고 이게 이제 그게 뭐 이거 장식이라 그러지. 장식 한몰식 장식이라 그러잖아. 창고에 장식이래. 장은 창고요. 창고. 나의 이 생각의 창고에 가두어 놨던 게 튀어나온 것이지. 내가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꿈이 나한테 나타날 리가 없는 기라. 왜?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 다른 거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번뇌가 없고 망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갖다가 좀 뭐라 해야 되겠네. 조금 띄워서 하는 말이 입적했다. 입적이라는 말이 뭐요? 열반에 들어갔다. 열반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안입이 설신이 중에서 마음 빼고 5가지 경계는 딱 휘어버렸으니까 거기 분별 망상이 안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 들어갔다 이라는 거지. 그래 힘식은 남아 있는 기라. 마음은 그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기라. 마음은. 그래서 불교는 이 마음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지 신이 나와서 우리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컨트롤한다 하면 그 신은 되게 바빠야 돼. 이 많은 사람 뭐 개소 돼지 뭐 바람 부는 것까지 다 간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빠지겠노. 몰라. 그래가지고 뭐 힘들다고 뭐 10%인가 뭔가 받는가 모르겠는데 또한 비유품에서 비유에서 법을 밝혔다 해서 살펴보면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로서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3개의 고해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이 3개 하택 얘기인데 하택이라는 것을 이제 내일 본문에 오늘 본문을 못 썼어요. 내가 방안을 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한다고 못 썼는데 하택은 사식은 8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8식을 모르면은 제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 요 8식을 모르면은 하택은 그냥 아이고 상계는 불난 집과 같다. 이 정도 뺏기 못 들다 봐. 그 이제 8식을 얘기하려고 이제 이게 하택을 비유하는 건데
팔식은 내일 본문에서 잘 상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품에서 사리불이 방편과 진실의 법을 청한 데에서 살펴보면 방편은 우리를 일성으로 이끌고 가는 게 방편이고 비유라는 거는 뭐냐? 비유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유가 지금 많이 나와서 뭐 상계 하택 비유다 또 무슨 비유 뭐 하성도 지금 비유잖아요. 비유로 해서 우리가 일성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열반이다. 열반이다. 그래서 구경열반이라고 그래요. 구경은 마침내 이 말이요. 마침내 더 나아갈 자리가 얻는 게 구경이라. 그러므로 열애수량품은 본래 성물을 밝히고 있어. 방편열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방편이요, 이 열반을 하신 것도 방편이다 이 말이요. 그거는 이제 열애수량품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 보겠습니다. 그대들은 할 일을 아직 다 하지 못하였으며 그대들이 머물러 있는 지위는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울 뿐이니라. 마땅히 잘 관찰하고 헤아려보라. 얻었다는 열반이 진실한 것이 아니니라.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서 일불승에서 나누어 삼승을 말한 것 뿐이다. 다만 열애가, 이거부터 밑줄을 치셔야 돼요.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서 일불승밖에 얻는데 방편으로 일불승을 세 개로 쪼갈라 놨다는 거예요. 성문, 영각, 보살로 갈라놨다 이 말이요. 그거는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어요. 방편으로 갈라난 기라고. 본불은 서가모니불이라. 본불은. 그러니까 서가모니불 외에 숱한 불보살은 방편으로서 짜갈라놨는 기라. 그리고 공부자가 제대로 된 공부자는 올라오면은 제불보살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잡실이 되는 기라. 그건 되면은 부처님한테만 기하면 그거 끝나버리는 건데. 그대들은 할 일을 아직 다 하지 못했다.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 하는 건 지가 지인지를 모르는데, 자기가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부처의 아들인지 부처의 종인지 부처의 아버지인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알아차렸다는 기라. 그대들이 머물러 있는 지위는 부처님 지혜에 가까워 가지고는 안 돼. 부처님 지혜에 가까울 뿐이다. 그냥 저래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그거는 알고 보면 그건 꺼풀이 불자라. 왔다 갔다 하고 경은 안 보고 108배를 했니 뭐를 했니 어느 스님을 아니 뭐 어느 절에를 갔니 어느 석탑이 어때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기라.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면은 위대한 스승이 거기에 있는데 위대한 사리가 이 경안에 있고 위대한 도랑이 그 안에 있고 천령팔부가 이 안에 있는데 그러나 중생을 부처님 언제리만 자꾸 도는기라. 저기 장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신선이 떡 나타났는데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데 신선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선이 이놈 아들은 또 부처를 좋아하는가 보지. 부처를 얼굴을 떡 가리고 나왔는데 신선을 봤다고 한대. 신선의 부처를 봤지 신선의 본 모습은 못 본 거요.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부처 신선의 얼굴을 봐야 되지.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진면목이라. 진면목을 봐야 되지. 불교의 진면목을 알아차려야 되지. 불교의 진면목을 못 알아차리고 엉뚱한가 봐 안 된다 이 말이지. 마땅히 잘 관찰하고 헤아려 보라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마디라 마라 마. 정신 차리라 이 말이지. 정신 차려야 되는 게라. 얻었다는 열반이 진실한 것이 아니니라. 다만 열애가 이제 열반을 얻었다 하는 게 진실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열반을 얻었다는 생각을 내는 순간에 분별심이라. 부처님은 내가 부처다 얘기 안 했어. 나를 따르라 얘기도 안 하셨어. 가슴에 꽃을 꼽아봐라 안 하셨어. 명찰을 달아라. 내가 여기 서가모니불이다 명찰을 달라고도 안 했어. 부처님이 저 사르나트 녹야원에 가시니까 같이 수행했던 5 제자가 저놈아 오거든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우리 저봐 저기 뭐 경상도 말하면 저기 막 인가이가 이랬는데 부처님이 또 자기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자신들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영접을 했잖아요. 자신들도 모르게 스승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뭐 깨달았다 뭘 봤다 수행할 때 뭐 호라이를 봤다 뭘 봤다 전부 쏘간기라. 쏘으면 안 돼요. 쏘으면은 계속 거기에 쏘아가지고 말이야. 꼭 공부 안 된 놈들이 꼭 저 계룡산을 팔아먹대. 희한한 놈들이지. 그것도 10년 팔아먹대. 계룡산에서 10년 수행했다대. 그래 계룡산에 10년 수행한 놈들이 주로 뭐 하느냐 하면은 사주 보고 골상 보고 뭐 굿하고 뭐 이 짓거리 하는 놈들이 아니요. 계룡산이 어디니 줄도 뭐 알고 계룡산에 가는 거 모르지. 안 그러면 또 지리산 팔아먹더라고. 지리산 산시 어떻고 저떻고. 옛날에 김해여 상동에도 어느 절에 말이야. 산신각이 2개 있었다. 지리산 산신, 오대산 산신. 자기가 지리산에서 산신 공부를 했는데 그러가 산신각을 또 차려놨더니 막 제가 많이 들어오더라. 지 말이 그래. 내 직접 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오대산 산신이 나타나가지고 핫딱지를 막 내더래. 이놈아, 니는 오대산에도 수행을 한 놈이 말이야. 지리산 산신만 있고 오대 산신은 뭐 둘인갑이지. 그래 짓게 지가 쏘간기라. 짓게 지가 쏘아가지고 그 짓거리 하는 거라. 저게 또 진주 어디에 가니까 또 암산 우리 공부자끼리 얘기를 뭐 암신 쑤신거리 났대. 남자 산신 여자 산신. 아유 더러운 놈들만. 전부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승복 입고 말이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기라. 특히 외국 스님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진다 한 얘기 뭐냐면은 외국 스님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스님들은 이 스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승복 입으면 다 스님입니다. 어쩌다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말이야 왔다 갔다 하다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막 융숭하게 대접하고 막 거마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옥석을 구분 못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스리랑카 가면 이 스님이 누군지 저 스님이 누군지 구분을 못하잖아요. 다 가들도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구미인가 구미에 있는 어느 비구니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 스님 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냐? 잘 안 가르쳐 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 스님한테 물어봐야 가르쳐 주지.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물으니까 사진이 서너 장 왔어. 사진이. 처음에 이 어느 법회에 가가지고 스님인 줄 알았는데 페이스북 보니까 선글라스 끼고 막 치마 입고 어디서 바닷가에 가 있는 사진, 또 절에 있을 때는 또 그 뭐지? 또 승복 입은 사진.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 말이 이상하다고. 아휴, 그 치마 입고 갔으면 뭐 그 간 거지. 그것도 페이스북에도 말 올리는 거를. 에휴, 골치 아파. 그래서 승복을 입었다 해가지고 다 스님이라 보면 안 돼. 스님의 사명은 포교라.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스님이지
꼭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이 염주 굴딱한 거 걸고 뭐 이상한 거 걸고 뭐 엄한 거 다 하고 다니.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공부자는 그런 걸 탓할 거는 없어. 왜? 내 안목대로 만나거든. 내 안목대로. 우리도 다 처음에 절에 오는 사람이 점쟁이 만났다가 누구 만났다가 저쪽 온 사람도 많아. 그럴 때는 그것도 점쟁이가 스승이라니까. 점쟁이가. 무당이. 너는 칠성줄이 세니까 절에 가서 칠성한테 빌어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세상은 다 하음법계 안에 들어와 있는 기라. 하음법계 안에. 제주도 가가지고 내가 본원 스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스님이 니는 와 스님인데도 이렇게 하니까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라대. 어떤 스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대.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자기하고 제일 친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스님이대.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목사 아들이고 요거는 스님 아들이고 그런 기라. 근데 이 목사 아들이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 없을 때 경을 이래 한번 훑어봤다대.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마음에 와는 구절이 하나가 있더래. 그래, 그 말 듣고 나중에 스님 됐대. 그 말 듣고. 그러니까 대처성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무시하면 안 돼. 다 역할이 있는 기라. 무당도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는 기라. 그거는 어떤 눈 밝은 자한테는 그렇다는 거지. 눈 밝은 자한테는. 눈이 어두우면 안 돼. 눈 밝은 자한테 그런 기라. 그래서 부처님 지혜에 가까이 있다. 부처님이 니는 궁자가 아니고 불자다.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가 저건가 미심쩍어. 어찌 보면 궁자가 없고 어찌 보면 불자가 없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 지가 궁자인 거를 확실하게 알면은 불자가 되는 기고 불자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또 불자가 되는 기라. 아이고 내가 중생이 궁자가 중생 아니요? 내가 진짜로 중생이구나. 중생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중생이 불자가 된다 이 말이지. 다른 차이는 하나도 없어. 다른 차이는 딱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러나 종이 한 장 차이 이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거를 벗어나기가 어려워. 부처님은 807쪽 보겠습니다. 방편으로서 일불승으로 나누어 삼승으로 말씀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삼승에서 벗어나야지. 왜 삼승인지를 모르면은 삼승에 빠져가 있는 기라. 삼승에.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은 법당에 부처님 외에는 보살은 모실 까닭이 없어지는 기라. 모실 까닭이. 천불 만불이 필요가 하지 않다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기라. 그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시겠지. 그 정도는 알아차리셔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유심이라. 여기서 유심은 심은 오직 마음은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어떤 마음인지. 유심이고 그거를 이제 부처로 바꿔놓으면 이쪽에 일불 아니에요. 일불이나 유나 똑같아. 오직 육자는 하나 일자나 똑같아. 일불이나 뭐 일심이나 같은 말이라. 진리로 말하면 일법이라. 일법. 아버지로 말하면 일부라. 집으로 말하면 일가고 문으로 말하면 일문이라.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 길로 말하면 일도라.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 엉뚱한 걸 하는 거지. 어떤 엉뚱한 거. 팔만장교도 뭐로 들어가? 힘으로 다 마음으로 다 들어가는 기라. 팔만장교가 팔만대장경이 전부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옷에 물이 들면 빼기가 어려워. 마음에 물이 들면 빼기가 어려운 기라. 물들지 않아야 돼. 사법에 물들면 빼기가 어려워.
그래서 불자는 808쪽 보세요. 마음에 물이 들면 죽을 때까지 젖어서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불자는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칠성각, 지장전, 시황각, 그다음 가람전, 얼씬거리서도 안 돼. 거기 얼쩡얼쩡거리도 안 돼. 거기 가서 얼씬거리다가 거기 가서 촛불 개고 절하고 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쓸데가 없는 게 그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요. 66절 보겠습니다. 마치 저 인소라는 사람은 부처님이요. 인소라는 사람이 쉬어가기 위하여 조작하여 만든 마을과 같다. 그 조작하여 만든 마을이 뭐예요? 하성 아니요. 하성. 나성이 아니고 하성입니다. 나성에 가면 편지를 전해줘요. 그게 아니고 하성이요. 하성에 가야 뭐가 되는 기요. 이미 편히 신 것을 알면은 다 이미 편히 신 것을 안다. 이미 방편과 비유라는 걸 알아차렸다면은 다시 말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아니하고 보물을 심보라. 보물을 심보를 잘 써야 돼. 부처의 마음을 써야 되지. 부처가 있는 것이 멀지 아니하고 이 마을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마을은 뭐냐? 하성은 방편으로 보인 것이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방편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요. 방편과 비유는 실제가 아니라는 기라. 실제가. 내가 인솔자가 부처님이 조작하여서 만든 것이다. 부처님이 만들어놓고 스스로 밝혀놓으시잖아. 조작하면 너희들이 무명장냐에 있어서 부처님 전에만 얼씨 불교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야. 할 수 없이 조작해가지고 방편과 비유를 만들어 그걸 알아차렸으니까 이제는 그걸 거두어 드리겠다 이 말 아니요. 수박 안 먹어보고 껍데기만 보고 수박 맛을 어찌 알겠습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런데 껍데기만 보고 먹어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앉으면 헛소리 하는 기라. 우리 친구가 사장이다. 우리 친구의 사촌에 사돈에 팔촌에 누가 뭐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라. 하성의 하는 변하다. 성은 세계다. 성은 세계요. 마음 세계. 열반성은 방편이니 하성이 열반성이라. 방편이니 중생들이 머물러야 하는 진실한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문도 믿어도 안 되고 영각도 믿어도 안 되고 보살도 믿어도 안 돼. 이거를 깨어나지 못하면은 죽었다 깨도 그거 하는 게 오늘은 가는불공 내일은 지장불공 그 다음에는 산신불공 용왕불공 엉뚱한 것을 얼씬 하는 기라. 얼씬.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7정례는 잘못됐다고 배웠어. 3정례가 딱 된 게 3정례가 불법성 3보면 찬탄하면 끝이라.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기라. 불법성 3보는 조작한 게 아니고 하성이 아니거든. 그 나머지는 전부 하성이라. 16성, 독수성, 500성 난 누군지 몰라. 그냥 하기는 하는데 16성 스님 16성이 누구요? 난 몰라. 여러분한테 고백할게. 그 사람 누군지 몰라. 무슨 하는지 나는 몰라. 솔직히 몰라. 알 필요도 없어가지고 몰라. 500성이 누군데요? 몰라. 불법성 3보만 알면 찬탄하면 다 끝나가는 걸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중생이 발심해가지고 앞으로 나간다고 부처님이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소작하여 쪼물딱 거려가지고 방편으로 만든 성으로 가설하여 일승으로 인도케 하십니다. 방편과 비유 모든 경은 전부 일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요. 고로 마음에 고착된
무명을 타파하며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리며 스스로 자비행이 일어나 누가 떠밀지 않아도 부처님을 쫓아간다 이 말이 일승을 찾아간다 이 말이지. 마치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은 물만 줘도 잘 자라. 우리가 콩나물이라고 생각을 해봐. 부처님 법만 경만 자꾸 읽다 보면 막 딱 뭐가 돼. 자기는 몰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법문 들어도 아이고 스님 들을 때는 긴가민가 하다가 나가면은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 긴가민가 하고 정신 먹고 나면 하나도 모르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다니까. 희한하게. 왜? 이제 다른 어떤 법회에 가서 법문을 또 들어보면 그때는 대부분 또 알아차리는 기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알고 아는 기라. 그때는 대부분 알아차린다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저 손자 손녀가 있으면은 또 순기난 애인이 있으면은 그때 절에 와서 놀아야 돼. 그때 이 절 가보고 저 절 가보고 이래야 불자가 되지. 자, 그 뭐 손자 사랑하고 손녀 사랑하고 며느리 사랑하고 아들 사랑하면 자꾸 그래도 진리에 물들게 만들어야 되지. 내가 나중에 뜨신 밥 얻어 먹지. 자, 그치 요즘 그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뭐 부처님이 건강하게 급식을 했다 하니까 저 밖에 가가지고 돈 주고 급식하면은 자, 그건 뭐 나중에 뜨신 밥 못 얻어 먹고 찬밥 얻어 먹는다고. 뜨신 밥 얻어 먹어야지. 사람, 여러분 아들, 딸, 며느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뜨신 밥 얻어 먹는 게고 사람으로 못 만들어 놓으면은 적게 아프면 저끼리 쑥닥쑥닥 해가지고 막 이거 어머님 연세는 유치원도 안 다녀 보시지. 이래 가면 유치원 간다. 노치원 가는 거지. 노치원. 그 사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씨앗을 잘 심어야 돼. 씨앗을. 복덕의 종자를 잘 심어놔야 되지. 사람만큼 흉악한 놈들이 없다. 잘 심어놔야 돼. (67절) 보겠습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하고 개송으로 말씀하였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딱 줄여가지고 네 줄로 끝냈어. 개송은 다른 말로 노래라 하게 돼. 노래. 개송은 노래예요. 노래. 노래는 다 줄여가지고 노래 가사 만드는 거 아니요. 노래라. 대통지승 부처님이 도량에 앉으신 지 10급이 되었는데 부처님 법이 나타나지 않아 성불하지 못하시니라. 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불법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성불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저 변방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여러분이 큰 복이 있는 기라. 여러분들이 시내에 사는 것만 해도 큰 복이 있는 기라. 시내에 안 살아보라고. 여러분 오늘 어쩌겠노? 전부 내가 저게 머리에다가 이만한 거 쓰고 궁디에다 뭐 차고 뭐 그래 살아야 되는 기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지 복만큼 사는 기라. 복만큼. 도량기라는 말은 불자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만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다. 도량을 갖추어 말하면 보리도량이다. 줄여서 말하면 보리량이라고도 하지만 실제 잘 쓰지 아니하고 흔히 도량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보리만나라를 음사한 표현이다. 도량이라는 표현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후대에 이르러서는 불법을 수행하는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또 도량을 마음에 비유하기도 하며 불교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보리수 나무를 다른 표현으로 도량수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량이라는 표현은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 장소를 말한다. 대통지승불이 10급이라는 세월 동안 수행하여도 도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은 성불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다. 도량 오늘 본문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돌은 진리, 양은 진리가 꽉 차 있는 곳이다. 거기서 깨닫는 거지. 제천신용왕, 아수라 중등, 상우천하, 이 공양핍을 여러 천신과 용왕들과 아수라, 천룡팔부요. 천룡팔부들이 하늘의 꽃을 항상 비드리듯 하여 하늘의 꽃, 천하, 하늘의 꽃을 항상 비드려. 하늘의 꽃은 뭐냐? 부처님 말씀이 하늘의 꽃에 비유행기라. 비드리듯 한다는 건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비를 우리한테 뿌려줘가지고 우리가 법에 흠뻑 적게 만든데, 이러한 표현은 비유품에 있었지요. 부처님께서 딱 앉아 계실 때 모든 하늘에서 백천마지 만가지 풍악을 허공 가운데 한꺼번에 연주하며 하늘 꽃들이 비드리듯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심동이라. 심동, 움직일 동, 마음이 본심이 움직인 기라. 본심이 어쩔 줄 몰랐다 이 말이요. 어쩔 줄 몰랐다. 한이 용약했다 이 말이요. 여러 천신은 북을 치고 온갖 곡을 연주하며 시든 꽃은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가고 새롭게 아름다운 꽃비를 내렸느니라. 북을 친다. 사람이 모이게. 북을 치는 건 사람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둥둥둥 하면 사람 모이라는 표현 아니요? 도망가라고 둥둥둥 거리는 게 없어. 북을 친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은다. 말이에요. 진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사람을 모으게 한다는 거라. 곡은 음악이요. 음악. 풍악을 얘기하는 게 아름다운 곡을 연주한다. 아름다운 곡이 뭐냐 하면은 연불하는 길이야. 연불. 부처님의 경을 풍성하는 게 세상의 아름다운 곡이라. 시든 꽃은 향기로운 바람을 불어가고, 시든 꽃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이나 성문영각 고사는 시든 꽃이라. 이걸 벗어나야 새로운 꽃을 만나. 새로운 꽃이 뭐냐? 부처가 새로운 꽃이라. 성문영각을 버리지 못하면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가지 있어. 십소급을 지난 뒤 비로소 성불하시니 천신과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니라. 대통기승불이 십소급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나서 비로소는 겨우 성불했대. 성불하기가 대통기승불이 공부를 10급 동안 했대. 성불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기라. 깨닫고 나면은 천신과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 말은 한이 용약인데, 자기의 마음이 부처가 되니까 전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기라. 왜? 부처는 다 이 세상을 부처의 눈으로 보니까 부처 아님이 없다는 기라. 처처가 불상이라. 그 불세계를 만드는 기라. 중생은 중생세계를 만들고 말이야. 저 소는 소세계를 만들고, 쥐는 쥐세계를 만들고, 뱀은 뱀의 세계를 꿈꾸고 말이야. 마구니는 마구니 세계를 꿈꾸고 말이야. 부처는 부처의 세계에 노는 기라. 우리도 부처의 세계에 놀아야 되지. 부처님의 16왕자가 모든 권속들 천만억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다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왔느니라. 대통기승불에 그게 아들이 16명이 있었는데 16명이 모두 부처님 법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어야 여러분 가족들이 다
다 부처님 법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16왕자는 다른 게 아니요. 가족부터 제도를 해야 돼. 가족부터. 가족부터 제도를 해야 되지. 가족부터 제도를 안 하면 안 돼.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자 집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위호라는 거는 빙 돌려 쌌딱 하는 거예요. 빙 돌려 쌌딱 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을 그만큼 공경했다 이 말이요. 공경했다 이 말이요. 다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왔느니라. 머리 숙여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이건 하심이요. 하심. 잘난 놈은 부처님 말씀 못 믿어. 지 잘났다고 까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을 봐도 스님 제 생각에는 그 지 생각이지 부처 생각이 아니라 지 생각은 필요가 없어. 그건 아상이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스리랑카 가가지고 스리랑카 사람들은 스님을 보고 발에 인사를 합니다. 아, 저는 그게 거북스럽더라고 처음에는. 그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문화가 안 익어가지고 얼마나 거북스러운지. 잊고 나면은 그들의 마음이 숭고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스님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존경하는 바깥 사람들에도 인사를 그렇게 아주 극진하게 존경하면 바로 인사를 합니다. 그게 하나의 예법이라요. 그러니까 하심이 없는 사람은 뭘 원하느냐면 진리 듣기를 청하, 법륜을 굴려주시고 법문 듣기를, 진리 듣기를 늘 원하는데 거룩한 사자시여 법의 비를 내리시어. 사자는 부처님이죠. 성사자, 성스러운 스승의 부처님이시여 법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법비, 다른 거 필요 없어. 법비를 내려주셔야 돼. 법비를 내려주십시오. 저희와 중생들은 나와 남이 부처님 말씀에 신압으로 흠뻑 적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요. 자꾸 불법은 들어야 돼. 불법은 안 들으면 안 돼. 자꾸 듣다 보면 뭐가 되는 기라. 듣다 보면은 법화경 제17 분별 공덕품의 개송으로 거듭 밝히는 부분에서 만약 법을 전하는 법사가 있어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면 하늘의 꽃을 흩어 공양하고 하늘의 옷을 덮어주고 머리 숙여 발 아래 예배하여 부처님과 같다는 마음을 낼 것이라고 하였다. 법사가 누구냐? 여러분이라.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순간 법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자 점 보고 무당하고 이걸 법사라고 그러대. 그 법사 아니요 그 사람은. 나는 누가 와가지고 몇 년 전에 아이고 법사님 얘기들은 진짜 그 내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늘의 꽃을 흩어 공양하고 하늘의 옷을 덮어주. 이거 부처님의 가피를 나타내요. 명훈가피. 하늘의 꽃 여러분 보입니까? 하늘의 잎을 보입니까? 명훈가피라. 지나고 보면 아이고 여기 부처님 가피였구나 안다는 게. 그건 명훈가피력이라고 그래. 그래도 공부가 덜 된 사람은 아이고 막 절에서 기도 열심히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조상이 돌봤다 이런다고. 그거는 조상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세존을 뵙기가 매우 어려워. 오랜만이라고 하면 겨우 이 말이에요. 겨우 난생 처음 이 몸 받고 부처님 한번 오셔가지고 중생들을 깨우시시려고 모든 것을 진동하십니다.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려워. 5대 나누라.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렵다. 부처님 법 만나도 깨닫기가 어려워. 깨닫고 나면 아무런 장애가 없어져. 장애가 걸림이 없어지는 기라. 깨닫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무명이 없어지는 것이지 깨달았다 해가지고 전생이 어떻고 네 사주가 어떻고 네 뭐가 어떻고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요. 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뭐냐? 중생들을 깨우쳐 주라고 이 땅에 오셨대. 진동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이 용약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한이심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한 거라요. 세존, 심자죠. 세존 심난치 구원시 일연 위각 오 군생, 그 군자는 그게 그 무리 군자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 다음에 진동의일체, 모든 것을 진동시킨다. 우리가 앞전에 그게 기자가 이게 문장에서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앞에서 저번 주에서 배운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게 있어가지고 이 한문 문장의 끝말이 앞에 말고 맨 뒤에 기이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기이자, 기이. 이거는 기로 쓰는 게 아니고 어조사로 쓰인 거예요. 어조사로. 그때는 앞에 있을 때는 기를 얘기하는 기고 기자가 문장 앞에 있을 때는 기를 거기가 얘기를 하고 저 끝말에 있을 때는 어조사로 쓰여가지고 뭐 그럴 뿐이다 뭐 이렇다 이렇게 어조사로 쓰이고 어조사 알지요? 예. 일뿐더러 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보실 때 기자가 앞에 있으면 명사로 쓰여가지고 기를 나타내고 문장 끝말에 쓰였을 때는 어조사로 쓰였다. 이걸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오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